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같이 부르고 나서 우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께 믿음만 아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없는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겨라 베풀기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시간에 박정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성결한 척 우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뜻하신 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기도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전도와 기도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곳에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금식과 기도로 헌신하신 목사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쏟으며 없어지는 삶을 살 때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각 심령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후성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영도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가서 진짜 더러운 기운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의 증언을 돌아갈 것이며 사람의 소리를 먹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발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짐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거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깨끗하게 삽시다 라고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네, 오늘 주제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핵심 내용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깨끗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욕하듯이 이렇게 옛날에 물로 씻고 정한수 떠놓고 비면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피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1절과 9절 말씀 가지고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도 마칠 건데요.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뭘 가지고 나누려고 했냐면은 에스더, 이 역사 순서에 따라서 에스더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그러기 전에 제가 역사 부분을, 이 예언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잠깐 좀 지쳐요. 그래서 잠깐 아가서에 있어서 좀 나눌까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스가랴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전 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해야 할 건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실제가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에 있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다면 그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과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금요 예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고, 스가랴로 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무엇을 나눴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준다고 했냐면은 은총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할 건데, 그가 오사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한 마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할 걸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주변 상황을 보고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이방 나라로 인해서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둘러쌀 건데, 주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할 건데, 이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둘러싸일 때 주께서 이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거예요. 거기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는 모든 자는, 애통했던 그 모든 자들은 위로를 얻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엎드려져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교회 앞에 나와서 울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앞에 나와서 눈물부터 쏟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는 자마다, 그걸 보는 모든 자가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스가랴서 13장 1절과 9절 말씀인데, 이 샘물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샘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쏟은 눈물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 샘물을 마셔서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과 9절에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총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는 거예요.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죄와 더러움을 구분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다르냐? 예,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이 죄의 증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규범, 어떠한 율법, 어떠한 규칙과 법규와 규례와 질서, 도덕, 상식, 윤리와 도리,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있죠. 그러한 상식적인 것을 어기고 벗어날 때를 가리켜서 죄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든 모르든 부지중에 지었던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와 제물과 관련될 때의 더러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제사와 제물과 관련돼서 부정할 때 더럽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우상을 섬겨요. 이거 제사와 제물에 관한 거죠. 이럴 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사장이 부패해요. 자기의 탐욕에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은 그것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눈을 감고 눈치를 보면서 눈먼 재물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질끈 감아줘요. 백성이 죄를 범하는데도 더럽고 부정하여도 눈을 질끈 감아줘요. 이 모든 것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이라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이죠. 거짓 예언, 거짓 이단, 거짓 종교, 거짓 교훈이 뭐 가득한데도 그것에서 입을 열지 않아요.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와 관련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깨끗하지 않을 때의 더러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죄와 더러움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나? 사실 뭐 구분은 되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냐면은 예배가 무너진 삶이면은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도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이 꼭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내 삶을 보면요, 내가 예배가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삶이 여호와를 떠나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지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무너지는 그 삶은요,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는 거예요. 열리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있어서 내가 열어두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나눌 때 은총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2절 말씀 우리 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우상, 여기 거짓 선지자, 이게 다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우상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뭘 우상이라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절에 가서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내 삶에 투영해내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닌 다른 뭔가가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투영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우상이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인에게 우상이 뭐냐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미지하고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걸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이 뭐냐? 지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요즘 정말 지식이 우상이에요.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죠. 돈이 우상이지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엔 지식이 우상인 것 같아요. 정보. 내가 정보에 뒤처지면은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은 불안하고, 이 지식 정보죠. 여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날이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다 같은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더러운 영, 이게 성경에서 그냥 한 묶음으로 늘 같이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뭐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 이 더러운 영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짓을 하느냐? 이 거짓의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지배 아래 자신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뭐냐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자기 탐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예배, 유사 복음을 말하는 거죠. 유사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거짓 종교 행위에 있어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막 따르게 하고, 그러고 그들이 뭘 얻고자 하느냐면 자기 이익,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탐하고자 거짓 예언을 하고요. 너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럼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짓 예배에 있어서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충족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된 것이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걸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내 속을 막 후련해야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뭔가 충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떠한 예배 인도자를 만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것이요, 거짓 종교 행위를 따라서 은사 사역 비슷하게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느냐?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 총화가요, 전부 다 한국 사회 안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뭐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길에만 나가도 깃발이 꽂혀 있고요. 방송만 보아도, 예능만 보아도 정치인이요, 무속인에 속고 있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여기에 있어서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화려한 장치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경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이 가정 안에도 깊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연애 프로 속에 이 연애 프로 속에요, 점치는 행위가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미로 한번 보는 일인데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걸 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요 정말 단호한데 나는 단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더러운 일에 있어서는요 생명을 거는데 나는 그렇게 생명 걸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런 얘기가요 성도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뭐죠? 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뭘로써 분별하죠? 음성으로, 이 귀에 들리는 음으로써 식별한다고 하죠. 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지 내 말이, 내가 이런 말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뭘, 이런 것이 성도들 입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뭐냐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끊어내고 기억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 예능 프로에 주병진 씨가 나왔어요. 주병진 씨가 어떤 일반인과 이렇게 연애하는 프로였는데요. 이 주병진 씨가 타로 점을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을 나오면은 아예 TV를 보지 않으니까요. 꺼버리니까요. 몰라요. 타로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아내가 타로라는 것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한번 보자라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권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타로를 점치는 것을 어찌 치나 한번 이렇게 주의해서 봤는데, 근데 정말요, 쪽집게 같이요,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맞더라는 거예요. 주병지 씨도 납득하고요. 저도, 와, 어쩌면 저렇게 쪽쪽 다 맞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저걸 어찌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해? 맞았다고 생각해? 한번 물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주 뼈 때리는 소리를 했어요. 오빠, 목사님, 저게 맞냐 틀리냐가 뭐가 중요해?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 물론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저의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두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하고요,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맹꽁이 같아요. 뭐 저렇게 쉽게 믿나? 할 만큼 너무 쉽게 앞뒤 재지도 않고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거 재지도 않고요. 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모든 답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시험해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주를 경외하라. 그 답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삶이 단순하죠. 단호하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답답했어요. 고구마 한 1000개 먹는 것과 같은 것처럼 답답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뗐느냐? 아브라함을 자손을 왜 뗐느냐?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귀신도요, 역사해요. 귀신도요, 다 알아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점 보러 갔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점 보러 갔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그럼 우리가 믿겠냐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 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역사하고요, 이적도 행하고요, 다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혹해서 믿게 되고요, 미혹되고요. 누가 다 틀리면 믿겠냐. 쪽집게 같으니까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내 운명을 거기다 걸만하니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옳고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는 길이야 라고 해서 그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살 수 없어요. 전부 알고 가면은 실패도 없고 뭐 다 피할 길, 뭐 내가 위험한 그 길에서 전부 알고 가면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길이 갈만하냐? 그들이 한말같이 다 맞아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길이 내가 그와 같은 것에 운명을 걸고 하나 더 하면 하나가 2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간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을 다 피한다고 해도요, 그걸 겪어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하지요. 내가 겪는 일이에요. 그걸 알고도요, 가야 하는 그 길은요,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하는 그 길을 누구를 의지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점치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의지하고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가도요, 모르고 가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이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서 13장 1절과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13장 말씀 펴보시면은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며, 보인다고 하잖아요. 안 보인다고 안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심지어는 저기 어디죠? 통일교 누가 압수수색 한다니까 그 청년들이 그 통일교 문 앞에 나와서 다 방언으로 기도하던데요. 그들도 다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룬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다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적을 행해요. 우리는 근데 이적이 일어나면 누가 말했는 게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와 나 응답받았다고 거기에 그 현상에 몰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환상을 보고요, 이적도 하고요, 기사도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상을 보고 이게 사실이야. 대부분 이러한 현상에 빠진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에요,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가 진리인가요? 사실이 진리인가요?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이게 답이에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이라, 진멸하라, 단호하게 처단하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는 처단하라는 거예요. 어찌 그래야 하냐냐?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너희를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나 사망,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망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냐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여지를 두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악을 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산당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나눴죠. 산당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요, 막 자기 어머니를 폐회시켜도요, 산당은 제하지 않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는 거죠. 6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서 13장.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서 손을 대며 후에 뭇 백성을 손을 대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도 요즘 친구 사이에 의리하지요. 정이 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왜 먼저 손을 대라고 하냐면은 이거 누가 대신해 주면은요. 누가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되는, 너 주님께로 돌아와라고 이야기하면요. 뭐죠?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끊어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왔다면은 대적하고 싸움 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의 문제는요, 우리는 그냥 재미로 보겠지만은 이거는 생명이나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스가랴에서, 자,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가랴는 이거를 뭐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라. 돌로 치라는 얘기를 여기는 좀 더 엄중하게 칼로 찌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이 단호할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왜 내가 죄와 더러운 일에서 단호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더러운 일에서 단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있어서 생명이냐 사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볼 때 죄와 더러움의 문제는 생명이나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지를 두고요, 용서를 두고요, 그래 관가한다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일에서는요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죄와 더러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준 것이, 아들을 걸고 맹세할 만큼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보고도 마주한 적이 없으니까 죄와 더러운 일에서 별로 단호하지 않아요. 그게 뭔데?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뭔데? 그게 어쩐데? 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가요, 지옥불에 가게 생겼거든요. 죄에 있어서 더러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레위기서 우리가 청년부들이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죠?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으면은 내가 율법으로라도 아니면 사람으로라도 혹이나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음성으로라도 깨닫게 하면은 너희는 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와 이 어떠한 더러운 일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요, 드러나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데려가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이 십자가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걸고 죄 없이 한 걸 보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우리가 지은 죄에 있어서 그냥 없던 일로 할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에 한국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실정을 모르고 선을 넘은 행동이었던 거죠. 여기 4절과 5절 한국 사회에 보면은 지금 이 스가랴의 예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을 또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녔는데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나 선지자 아닌데, 자기 입었던 선지자 노릇 하려고 입었던 털을 또 벗어 던지고 나 원래 그냥 농부인데 나 그냥 밭을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신천지 그 총회장이 이 인터뷰를 했죠. 그때 뭐라 하죠? 그들은 꼭 드러나면은 나 교주 아닌데? 라고 하듯이 그렇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대답하되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이 가슴에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행위로 인해서 난 상처지요. 이들은요, 이 기도할 때, 애곡할 때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작은 자들 어린 양을 말해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오라. 이거 누구를 말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 참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과 짝된 자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마태복음 예언이죠. 성취죠.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오라. 라는 것은 여기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뭔 소리냐면은 여기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저를 보니까 정말 답이 없어요. 금요 예배 때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이 뒤에 걸린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께서 어찌 저기에 달렸나라고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보고 살았지만은, 이 기도할 때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 왜 달렸지? 내 죄, 내 더러운 일로 인해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 더러운 일에서 어찌나 그렇게 단호한지 그 자기 아들도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것이 생명이나 사망에 있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죄와 더러운 일에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죄된 몸을 입고 죽을 때에 죄와 더러운 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나도 같이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을 때 같이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우리 더러움을 씻어 맑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총과 강구하는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는 3분의 1은 어떻게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대요. 애통하며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있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냐? 9절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 구원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씻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여기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6이 된 거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선택된 거죠.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겠다. 정금같이 흠이 없는 자로서 보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날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옆에 두고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와 더러운 일에서 씻기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불 가운데 단련해서 정금 같은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보존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줬지? 오늘 나를 왜 살려줬지? 십자가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요 십자가 앞에 이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씻어내야 하고 살아야 할 삶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서 나타내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요? 세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역사 가운데 깨끗하게, 여러분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그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깨끗하게 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역사 가운데 깨끗할 방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세상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역사 가운데 두고선 하나님께서 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정화되지가 않아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면은 교회의 책임이죠. 오늘 성도가 해야 할 삶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 생명의 자리에 서서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운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요. 여지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틈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삶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깨끗한 영,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길에 있어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감당해내시기를, 거룩한 백성들로서 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샘물로서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도 이제는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된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나타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 부르고 드려진 헌금 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들어주신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도요, 아니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누군가를 교제를 시작했어요. 소개팅을 했건 우연히 만났건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시작한 우리가 서로 알아가자, 우리가 서로 좀 사귀어보자라고 우리가 그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만약에 담유리하고 소율이가 제가 엄마인데 자꾸 이제 담유리가 어제도 저녁 때 저보고 2층에 놀러를 가재요. 그래서 저 2층에 안 가. 그랬더니 왜 안 가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예배당 생겨서 안 가. 그랬더니 놀러 가고 싶대요. 근데 그게 밤 12시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집이 아니야 못 가. 그랬어요? 그쵸? 엄마 집이면 12시고 1시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저 뒤에서 밉다고 하죠. 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제가 수능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0살이면 사회에서도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아무 음성도 안 주셨어요.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였냐면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았어요. 네.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막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자격증을 따고 이러한 스펙을 얻어서 이렇게 삶을 내가 몇 살에 내 집을 장만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목사님은, 사모님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도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예수가 진짜니까요. 예수가 진짜예요.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상 말씀을 쭉 그때도 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죽으면 끝나면 괜찮아요. 예. 그냥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죽으면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표 삼은 게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라고 할 때 그 변명할 거리라도 만들어 가자. 네, 변명할 거리라도 만들어 가자. 제가 그랬어요. 마음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니라고 저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매번 성공하진 못했어요. 매번 순종하진 못했어요. 근데 하다가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100번도 넘어져 봤고요. 1000번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또 일어나려고 해봤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고요. 예수가 진짜고 십자가가 진짜예요. 저한테 있어서 아까 목사님 여러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소율이가 예전에 충격 먹었어요. 5살 때 한참 예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깜짝 놀랐죠. 엄마는 하나님 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마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재간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재간이 없어요. 왜요? 가끔 담유리가 요즘 저에게 물어요. 엄마 나 키우기 싫어? 힘들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안다는 거죠. 네. 자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웃겨. 재밌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재밌어? 담유리의 답은 뻔하죠. 원하는 답은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얘기해줘요. 담유라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엄마한테 주시니까요. 정말 어지러워 놓거든요. 네. 저희 소율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엄마 화가 안 나니요. 짜증이 안 나니요. 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면 저도 똑같이 화내고 성질 부리고 했겠죠?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래요.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는 제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일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를 할 거거든요. 제가 단톡방에 한번 읽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네, 좀 간결하고 명확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그럼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 정도인 거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말하면 잘 대답할 말이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재건축할 건데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도 소용없던데요.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의지로도 안 되던데요. 네, 안 돼요. 안 된다고 결단마저 하지 않고 의지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여러분,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 못해요. 네, 찬양 못해요. 세상 노래, 세상 가요 부르죠? 찬양 못 불러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찬양 못 불러요. 술 마시는 사람이 성찬의 의미를 알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한 모금이 됐든, 한 잔이 됐든, 한 캔이 됐든, 한 병이 됐든, 뭐 대병이 됐든, 소주, 무알콜, 악은 모양이라도 머리를 했어요. 아, 무알콜은 술이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던가요? 저희 집 아이들은 복창해요. 악은 하면 모양이라도 버려라. 복창하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그거 안 심어주면 몰라요. 근데 더 웃긴 건 부모가 같이 하죠, 그 일을. 죄 짓는 일에 나도 짓고, 야, 어떠냐.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아무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게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만난 이래로, 목사님을 물론 처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요.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연예인 한 번을 잘생겼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어요. 소율이가 요즘 사춘기라 끊임없이 옆에서 물어. 엄마, 주지훈 잘생기지 않았어? 엄마, 추영우는 어때? 엄마, 송중기는 어때? 뭐 계속 예전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요. 나는 아빠밖에 없다?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 물론 목사님 그만큼 멋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두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래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거나 심지어 저희 이 시골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 가끔 저희 신우들도 그 얘기를 해요. 옆에 고모부를 두고도 그때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에 나온 고모가 너무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자기 남편 옆에 두고도 해요. 깜짝 놀래요. 정결이 뭔 줄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동으로 가늠하는 것만 가늠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연예인 별로 관심 없으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매사예요. 끊임없이 비교하죠.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다른 자녀와, 다른 사람과, 내가 얻지 않은 것.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좀 미리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지 오늘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저희 소율이보다 공부 잘하는 애 훨씬 많거든요. 저희 담일이보다 똑똑한 애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너희들을 어느 누구와도 안 바꿔. 담일이가 1학년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한글도 모르는데 나 빵점 맞고도 괜찮아. 빵점 맞아도 얼마든지 괜찮아. 왜요? 빵점 맞는다고 내 자식이 아니고 100점 맞는다고 내 자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뛴 영재인 남의 집 아들보다 저에겐 제 자식이 귀하죠. 네, 제 자식이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길러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적인 부흥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작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거 많아요. 돈의 욕심, 소유욕, 명예욕,
버려야 될 거 많아요. 자꾸 한국교회가 말씀을 자꾸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가르쳐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예전에 저희 다니던 시골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 참 강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요, 성도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한 5년 전쯤에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저희 엄마 여기 계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호출했어요. 네, 다 호출했어요. 저녁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분의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6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땅에 떨어졌다. 제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땅에 떨어졌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회의 십자가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동네에 200m 되려나요? 두 교회로 찢어졌어요. 오는 목사님마다 견디질 못하고 나가요. 찢어졌어요. 물론 찢어졌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 운영은 되죠. 근데 찢어져 나간 교회는 잘 되고요. 원래 터가 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는 분마다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성도들이 떠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이미 그렇게 들려줘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거나 이미 여러분들이 징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에베소서 강의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지지 않은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문 닫는 게 나아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으라고 해서 지금 읽어요. 레위기 읽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랑이 되는 거야. 안 읽었는데 읽었거든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왜 뿌듯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1,000만 원 또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900만 원 됐다고 그게 기쁠 일인가요? 갚을 돈이 900만 원이나 있는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걸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고 청년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갈까봐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벌써부터 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하는 것이 대견해, 본인 스스로가 대견해 하면 진짜 망할 자리에 내 인생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 평균 연령 30세쯤 되는 것 같은데 30세 됐으면 하나님 앞에 정해진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길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단순히 내가 밥 벌어먹고 살고 돈벌이를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말씀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이요? 젊은 것 같죠? 젊지 않아요. 제가 청년분들 요새 3주째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쓴소리 먹어요. 안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소리 듣고요. 제가 그랬어요. 니네 예수님 안 귀하잖아. 니네 쉽게 얘기하잖아.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예수님 계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예수님 없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 마음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갖고 막 무병장수하세요. 여러분 주님 허락하신 만큼 살다 주님 부르실 때 가셔야죠. 교회가 100세 시대니까 교회가 실버 대학하고 그냥 경로당 가셔요.
교회는 숨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뭐 하는 거야? 뭐하다 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로서 단장되어졌는가?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가? 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달라고 하고 가야죠. 제가 저희 아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딸 같은 심정이면요, 우리 아빠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에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제 쉬게 하자 하시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아, 예. 제가 그걸 막을 재간이 저에게 있나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빠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 땅에서 내가 증인이지만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거리끼는 거 있으면 빨리 푸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면 정말 큰 은혜지.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놀았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 때 울지 않았어요. 왜요? 제 슬픔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가 더 컸어요.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오랜 기도 동역자가 밤늦게 조문을 와서 그래요. 무슨 장례식장이 부흥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부흥회지? 1시간에, 아, 나 내일 또 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 내일 발인이야. 우리 일찍 갈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 이 청년이라고 느끼고요. 몰라요. 요즘 소리가 저한테 그래.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너 엄마 듣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언제 누가 먼저 부르실지 모른다. 다만 그 일이,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안 미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명확해져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삶의 앞자리에 놓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것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율이한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학생 때 부르시면요, 너 뭐 하다 왔냐면 하나님이 학생의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부이죠? 주부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열심히 밥 짓다가 왔습니다. 네, 삼시세끼 그래도 내가 우리 식구들 해먹이고 뭐 사 먹든 집에서 해먹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하다 왔습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눈 떠보니 또 이 일을 해야 되고, 아이고, 눈 떠보니 또 밥때가 되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드려진 여러분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요, 정결한 삶 없이는 이 예물이 의미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운영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들 밥 먹고 사는 데는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역자한테 드리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그 일에 힘쓰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 우리의 돈을 대신하여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한 달 동안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살게 하신 은혜의 11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의 종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고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앞에 순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 가운데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서 가신 그 발걸음 따라가며 아버지와 마침내는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얻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식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선교지에 위에 또한 이 땅의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